안녕하세요.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섭리 속에서 살아왔는가,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참부모님 모시면서 정성을 들여왔는가, 10대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국과 또 우리 일지구 신경인국이 어떻게 왔는가, 뒤안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통일 한국 그리고 신통일 세계 2027을 향해서 우리가 섭리적인 그 비전 또 전략을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어머님께서 천왕봉을 높이 드시고 기원전을 열어주시고 천일국을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때 어머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황막한 모래 사막에서 참 바늘 하나 찾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나오셨습니다. 입안이 헐고 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참 고군분투해 오신 어머님의 그 심정의 일단을 어머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어머님 스스로가 3년 심요 정성을 자식을 대신해서, 저희들 대신해서 들여주셨고, 또 4년 노정을 설정하시고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7개 국가 또 7대 종단 이상을 복귀하시겠다, 스스로가 이 목표를 정하시고 그렇게 달려오셨습니다. 결과 2020년에 그야말로 그 목표를 다 이루시고 대륙 축복까지 해주신 토대 위에서 천일국을 안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8일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다시 비전 2027 제2차 천주적 가나안 노정을 선포해 주시고 또 출발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자서전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또 7개월 1차 노정을 출발을 시켜 주셨죠. 지금은 전쟁터와 같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전쟁터에서 자서전이 무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 저희들도 제1차 7개월 노정을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정말 이 자서전을 참 전수해 주면서 의인을 만나기 위한 7개월 노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0시부터 해서 또 2차 7개월 노정, 8월 1일부터 3차 7개월 노정을 내년 2월 말까지 걷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년 비전 2022는 그야말로 신통일 한국을 위한 기반 조성의 때로 정하시고 100만 평화 애원을 중심 삼고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비전 2022의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기반 조성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노정을 거쳐서 2023년에는 이제 천안궁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그날이 감격적이고 그날이 또 희망적이고 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구약시대 물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전 세계 많은 성전, 십자가를 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은 바로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비전 2023에 천원궁이 참 봉헌되어지는 그날을 놓고 어머님은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2023년 철력 3월 16일 참부모님의 성혼 기념일입니다. 양력으로는 마침 5월 5일이 됩니다. 5월 5일이면은 그 천원궁은 그야말로 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그때 세계 모든 정상들과 세계의 왕들과 정말 이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하늘 부모님의 그 성회 아래 하늘 부모님의 성전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은 남다른 정성을 드리고 계시고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027년 우리가 비전 2027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이때 신통일 한국이 물론 안착이 되어야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신통일 세계가 안착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2021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 섭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때를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이제 이 희망 전진 대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 삼고 참가정 운동을 통해서 20만 진성 축복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가정연합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UPF를 중심 삼고 그동안에 길러놓은 평화대사 그리고 이제 80만 평화애원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 성회 아래서 가정연합과 UPF에 맡겨진 책임 분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을 중심 삼고 이런 내외적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YSP 열매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마치 그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연합과 UPF의 이런 내외 양면의 활동의 결과는 바로 YSP 우리의 미래 인재로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성원 61주년 경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날은 제54회 하늘 부모님의 날과 그리고 62회 참 부모의 날이 함께 경축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원궁 상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상냥 말 그대로 윗상자, 이 양자가 대들보리 양자입니다. 그야말로 이 종마루를 올리는 이 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상냥을 할 때는 이 상냥에 여러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건축을 했고 또 이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설계 또 희망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상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이 상냥 현판에는 천원궁 천일성전 상냥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현판에 새겨지고 또 전 세계의 식구님들의 정성이 여기에 함께 상냥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기도하신 장면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너무 늦었다, 하늘 부모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 죄송함, 하늘 부모님 성전 하나 없이 그 긴 세월을 수고하셨던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그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라도 지금 상냥을 해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의 눈물이, 두 가지의 눈물이 합쳐져서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날 상냥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배 기념식이 있기 이틀 전에 어머니께서는 축복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축복식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축복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60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참부모님 성혼을 기념한 철력 3월 16일 꽃피는 춘삼월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처음이었잖아요. 얼마나 천운동산이 아름다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세권들이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천운을 받고 인생 제2막이 출발하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에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이 책임 분담을 주시고 그 3대 축복의 책임 분담 승리 속에서 이제 때가 되어 하늘 부모님이 주례를 서시고 아담 에와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일남일녀 최초의 축복, 그것이 어린 양 혼인 잔치였잖아요. 바로 그날이었어요. 61주년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년 철력 3월 16일입니다. 축복식이 있습니다. 발표되었습니다. 신한국에서만 1500쌍의 선남 선녀가 내년 축복식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아들 딸들이 모두가 다 축복식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축복 담당자와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제 부모님께서 함께 정성을 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역시 이제 성일 예배 대혁신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늘 어머님 강조하십니다.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아닙니다. 성약시대를 지났습니다. 천일국의 안착시대입니다. 천일국 안착시대이기 때문에 천일국 안착시대에 맞는 예배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시대의 예배를 그대로 본따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효정 누리, 또 희망 누리, 또 평화 누리, 이 누리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평화 축제, 축제 문화, 그 다음에 누리는 예배입니다. 또 수련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 자체가, 효정 누리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 어린 아이와 성화 학생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망 누리는 청년 예배입니다. 평화 누리는 어른들 예배예요. 이 예배를 축제와 또 누리 예배와 수련을 통해서 사람을 복귀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늘 부모님 성회, 이런 축제, 누리, 수련에 들어와서 참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들도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여 천보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천보의 꽃이 되는 이 모든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일 예배 대혁신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 이제 어린이 예배, 요걸 이제 효정 누리라고 하는데,
효정 누리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지구의 관다영 어린이 담당자가 또 사회를 보고, 우리 또 변중호 부장 가정이 첫 회에 또 모델 가정으로서 간증을 했던 요 사진이 나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훈독을 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 시작이었지만은 참 부모가 만들어 놓은 환경권, 천일국에서 본래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본연의 동산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미래 더욱더 이상적인 지상천국의 발전을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지상천국의 삶을 그려봅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계의 환경은 너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시정하고 바로잡아서 본연의 아름다운 동산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고, 축복 자녀 2세, 3세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을 널리 펼치는 효자, 효녀, 효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참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축제, 요건 이제 청년들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 날 또 천원교회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주제 강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했어요. 또 이제 메타버스가 운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인터넷 상에서 아주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현실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메타버스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모 정당에서 이제 매주 타는 버스라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일지구는 매일 타는 메타버스, 그게 바로 우리 희망버스입니다. 4.3 희망버스는 매일 타는 버스입니다. 메타버스죠, 그게. 그리고 이제 하늘 부모님 평화 누리도 4월 4일 날 이게 첫 회에 만들어졌어요. 당신은 축복입니다. 또 당신은 희망입니다. 당신은 감사입니다. 이런 시리즈로 5번 이렇게 이제 세계 본부에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각 현장에서 이제 지구에 또 교구 교회까지 확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평화 누리를 통해서 새 식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공간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배 혁신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월드평화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2세 3세권이 자연스럽게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권에서 사랑과 기쁨과 송영을 드리는 그야말로 지상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첨보 가정들의 책임이 또한 막중합니다. 8월 24일 날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천주성화 9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을 통해서 이제 첨보 대축제 그리고 희망전진 대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어머님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2월 13일 날 한반도 평화 서밋 100만 구국 9세 대회를 앞에 두고 6개월 노정을 사실은 참 아버님 천주성화 9주년 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경배 기념식에서 6개월 노정을 선포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우리 천일국 뉴스는 하늘부모님 성회 첨보가정 효정점거 대축제였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날 첨보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올 10월 10일 날 두 번째 첨보가정 입적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5,400
4가정이 올해 첨보에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8,600여 가정이 첨보에 입적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때 말씀 속에서 첨보에 승리한 가정, 첨보 가정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11일 날 첨보 축복 이후에 10월 11일 날 축성회에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 목회자가 100일 동안에 앞으로 이 첨보 가정으로서 어떻게 4.3 가정을 복귀해서 길러 나갈 것인가 100일 노정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50일 50일 이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어머니께서는 첨보 가정들의 활동 보고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아들, 딸들이 어떻게 43가정을 복귀해 나가는가, 여기에 많은 우리 식구님들이 참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식구님들의 효정정거 대축제 전국에서 43명을 모델적으로 낳고 기르고 세워주는 과정을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5번째, 역시 이것은 5월 9일 날 출범을 하게 된 싱크탱크 2022 출범식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월드 스미스 개최되었습니다. 그때도 감동이었잖아요. 킨텍스에서 어머님을 중심에 모시고 훈센 수상과 반기문 총장께서 양 사이드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그리고 뒤에 그야말로 전 세계 문무백관들이 따라서 함께 등단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5월 9일 날 이렇게 싱크탱크 2022가 서양 쪽에 1,011명, 그리고 한국에 1,011명, 그야말로 각계, 각처에, 각 분야의 최고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2,022명이 모여서 결성한 싱크탱크 2022의 그 중심에 참 부모님의 공생, 공영, 공의의 사상을 중심 삼고 하나로 묶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언론, 학술, 예술 모든 분야에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많은 학설, 사상,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천재인 참부모님의 공생, 공영, 공의로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싱크탱크 2022의 지성들의 그 지성의 모든 힘을 모으는 그러한 참 싱크탱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싱크탱크 2022를 중심 삼고 희망전진대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난 9월 12일 날 개최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대회를 할 때마다 놀랍니다. 5월 9일 날 싱크탱크 2022에 참석했던 그 인물들을 보고도 놀랐습니다만 9월 12일 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트럼프가 나온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 나와봐야 알지, 그런 거 뭐 한두 번 우리가 겪어봐서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그랬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그 당시에 꿈과 같은 얘기였는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졌어요. 더 박수 한번 치시죠. 부모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간의 지금 현재 이 격화된 관계 속에서 비정부 기구가 주최하는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에 아베 총리가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단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실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희망전진대회가, 그러니까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이 희망전진대회가 큰 힘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베 총리는 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총리로 재임 시에 눈여겨 우리를 봐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 참가정 운동이었습니다. 이 가정연합 통일교회, 일본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연합의 이 건전한 참가정 운동은 그야말로 구세, 일본에도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의 내용을 처음으로 어머님 앞에서 고백을 했고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고백된 거예요. 부모님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가정연합의 통일운동에 참가정 운동을 증거한 거란 말이죠. 예, 아베 총리 나오셨던 거, 이것도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 얼마나 그날 감동을 받았는지 설마였어요. 근데 이제 윤 본부장이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그날 아침까지도 본부장님은 함구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했어요.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날 기조연설을 해주셨던 면면들을 보십시오. 또 축사를 해주셨던 한국의 지자체의 장들이 다 나오셨어요. 도지사들이 서울시장 중심 삼고 지자체 장들이, 부산시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장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성립권에 의한 양심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천상의 아버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의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목적을 중심 삼고 펼쳐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과 모든 영혼이 하나로 뭉쳐지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의 이 양심을 움직여서 내가 축사를 좀 해줘야 되겠구만, 여러 가지 왜 상황 판단을 그들은 안 하겠습니까? 많은 것을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것을 우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움직인 것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참 부모님의 그 선의 힘에 의해서 그들 지도자의 양심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는 소원이 될 수 있지만은 100만의 기도는 비전이 되어가지고 통일의 비전이 되어서 그 통일의 비전의 100만의 함성은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양심도 움직일 수 있다 봅니다. 아주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작전의 내용을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무너져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을 맞췄죠. 그 함성으로 인해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한반도의 분단, 70년 넘은 이 분단의 이 장벽,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돌보다 더 단단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100만의 함성이, 기도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양심작용에 의해서 북한 지도자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양심이 없는 게 양심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심의 한 조각의 파동을 누가 일으키느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 선의 역사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100만 평화 애원의 힘이라는 얘기죠. 인간 책임 분담 5%를 하게 되면 95%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의 양심이 변할 때 북한도 변하게 됩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어떤 힘에 의한 윽박지른다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30년 전 참 부모님께서 방북하셔서 그 김일성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내용이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현재 30주년을 놓고 많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도 맞아, 역시 그거밖에 없어, 답이 없어.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별걸 다 해봤고,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동원되어서 해봤지만 역시 안 돼. 방법은 참 부모님이 방북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이때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결하면서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통일가의 모든 식구님들은 우리가 땅을 밟고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영성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나침판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통일은 멀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어머니께서 간결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신통일한국의 평화포럼이 진성배 우리 원장님을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우리 윤정로 회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늘 가셔서 또 강의를 하십니다.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8차례 동안 이 강의를 해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평화애원들을 길러서 100만 평화애원을 만들려면 그동안에 우리하고 연결되었던 이 평화대사들 그리고 통일가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신통일 한국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통반에 들어가서 통반격파 뭘로 하겠어요? 사상으로 합니다. 그 사상이 뭐냐? 신통일 한국론입니다. 신은 바로 하늘 부모님 중심 삼은 통일 한국론이죠. 이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8차례를 했습니다. 8번째는 이제 이 싱크탱크 202를 중심 삼고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은 말 그대로 아테네 시대에 광장을 의미합니다.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포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1회 포럼은 안보 외교 분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기조 연설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호열 본부장께서는 매일 청평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하늘을 붙들고 하늘이시여 대한민국의 언론이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 방송 3사가 움직이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저 지방지에 나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KBS, MBC, SBS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놓고 목 놓아 기도한 결과 TV조선이라든지 MBN이라든지 이제 SBS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번. SBS에서 우리의 이 포럼이 지금 현재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문도 많아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들이 다 칼질을 합니다. 이제는 방송사가 뺄 것만 스스로 빼시고 주시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빼야 될 거 저 인터벌 요것만 빼면은 여기에 그야말로 독생녀 참 어머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하늘 부모 성회, 공생공룡고의 우리의 모든 것이 어머님의 조남, 아버님의 조남이 그대로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교육으로 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회에 폼페이오가 와서 했던 질의응답, 한국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2회는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을 중심 삼고 정치 안보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남북통일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이 하나님만 받아들인다면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통일 한국이잖아요. 북한 주민이 하나님만 받들어 모신다면 신통일 한국은 이루어집니다. 아버님께서 30년에 하신 말씀을 마이크 폼페이오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한 거예요. 이게 펜스 부통령의 입술을 통해서 재현된 거라니까요. 신통일 한국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북한이,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죠, 하늘 부모님만 받들어 모신다고 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가 막힌 연설을 해주신 겁니다. 제3회는 이제 짐 노저스, 참 경제를 중심 삼고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 노저스를 중심 삼고 펼쳐졌던 이런 포럼이 이제 TV를 통해서 우리가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4 싱크탱크는 화이트 폴라를 중심 삼고 종교인을 중심 삼고 펼쳐졌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금발의 미녀 젊은 여성이라서 저분을 옆에 두고 자문을 얻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참 이분을 직접 뵈니까 정말 영성이 맑은 분이고 영혼이 깨끗한 분이었어요. 저분의 한 말씀 한 말씀, 이번에 그 기조연설 축사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평생 통일교회를 따라 나온 저희들도 감히 저렇게까지 표현을 못할 정도로 성경과 그리고 지금 현재 참 부모님이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업적을 엮어서 부모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영성이 맑으니까 가능하죠. 야,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맑은 영성을 가진 종교 지도자를 정치 자문으로, 종교 자문으로 세우고 22년 동안 저에게 자문을 얻었구나, 멘토로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분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분도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번째 뉴스는 첨보대축제, 역시 첨보대축제죠. 예. 금년에 5,400, 전 세계적으로 4가정이 첨보 입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0월 10일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차를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해 주시면서 요때까지 다 해라 라고 또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준비되어 가시는 분들이 85가정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말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일지구는 작년과 올해까지 지금까지 한 것은 815가정이지만은 85가정이 플러스 되면 900가정이, 딱 900가정이 첨보 입적 가정이 우리 일지구에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 8,500가정의 10분의 1이 우리 지금 현재 일지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이상이. 예. 우리뿐만 아니라 그 세계 종단장도 함께 첨보에 입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 500만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또 요하네스 당가 대주교, 이 두 분도 그동안에 특별 공로를 인정받고, 그리고 이 두 분도 종횡의 430수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두 분을 첨보로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인터넷과 연결해서 현장의 지도자가 부모님의 그 거룩한 첨보패를 전수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웠고, 이야, 우리의 이 첨보 운동이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늘의 황족의 색깔, 황족권을 우리가 외치면서 그 황족의 색깔, 그야말로 보라색 가운을 입고 첨보에 입적한 가정.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첨보 입적 축복 가정은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이것이 책임 부담이 컸으면 백성지 완성이라고, 백성의 도리를 다했다고 이렇게 축복을 추적했습니까? 그래서 천보가 된 사람은 성화를 할 때도 천보 성화식이라 해서 이렇게 천보패와 천보 가정에게 주신 이 희호를 높이 들고 천상을 향해서 보부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천성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보를 보니까 우리 일지구에 천복궁만 하더라도 4분이 이제 천성길을 향해서 참 성화의 길을 가시는 그런 참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 이 천보로서 천상에 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영원히 지지 않는 천보의 꽃이라고, 별들이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극찬을 하지 않는 그런 천보가정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통일왕국을 위한 구국 9세 기도회가 지난주죠, 12월 5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화이트 폴라 목사를 중심 삼고 전 세계 종단장들, 또 한국의 7대 종단장들이 함께 호천문을 축원하고 합수식을 하고, 그리고 화이트 폴라 목사가 축사를, 환영사를 하고 어머님께서 기조연설을 주셨어요. 그날 어머님의 말씀은 창조원리 타락론, 역사론부터 시작해서 구주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복귀섭리 전체가, 그리고 재림론과, 그리고 어머님 스스로가 참 부모로 온 강의를 함축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의 총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그 방대한 역사, 하늘 부모님의 에덴 동산의 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읽고 훈독을 해서 가슴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금년을 달려온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렇게 금년에 달려온 목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2일 날 종교인을 중심 삼은 한반도 평화 서밋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12월 5일 날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 세계 남북한 동시 가입 수교국 157개국에 이 모든 나라의 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외치는 기도회를 합니다. 무너져라! 정말 이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기도회를 하고 난 뒤에 뒷날 그 기도회 토대 위에서 뒷날 정상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모든 평화회원 100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100만 구국 9세 희망 전진 대회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뜻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한반도니까 당연히 남북이 다 와야죠. 남북이.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나라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와야 됩니다. 이 와서 부모님의 사상을 받들고 제가 반드시 이 뜻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내년 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 모든 아벨꾼의 식구님들의 정성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영계를 움직이고 저 천상의 모든 의인들이 총동원되고 모든 절대선이 총동원되어져 가지고 이 나라에 내년 3월 9일 날 선거를 통해서 주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리고 저 동토의 땅에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2천만 북한 동포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를 놓고 세계를 놓고 바로 평화의 주춧돌을 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고 결심하는 그날이 2월 13일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인국의 10대 뉴스입니다. 우리는 0시 원단 기도회부터 출발했습니다. 0시 땡 하는 순간에 그 첫 순간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모두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 0시에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축도를 통해서 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일 노정을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 14강의를 통해서 각자가 집에서 생애노정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800여 가정이 3일 노정에 동참을 해가지고 모두가 출혈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신경인국의 어머님께서는 아젤리아라고 하는 이 국화를 12반 온라인 희망전진 예배에서 2월 21일 날이죠. 이때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이 꽃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 말씀입니다. 이 꽃의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은혜로운 실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 하늘이 축복한 선민으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앞에 우뚝 모범국으로서 설 수 있는 이 경인국이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일지구에 이 아잘리아의 국화를 주는 것은 여기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늘 섭리를 알아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충과 효를 다하는 이 한민족이 되기를 바라서 이 경인국에 아젤리아를 주었습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참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쭉동산이 청심에 있는 철쭉동산을 어머니께서 들어가지고 이 신경인국에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철쭉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흑석동작교회 봉헌을 하고 난 뒤에 거기 보니까 카페가 아주 좋아요. 예, 그 뒷산이 이제 용봉공원인데 용봉공원 밑에 카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뷰가 좋은 우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뒤에 공원이 용봉공원이고 우리 이 카페 이름을 하나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HA 용봉 카페라고 하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용하고 봉황은 사실은 참 어머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서기 전에 대모님께서 꿈을 꾸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흑석동작교회는 아버님께서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원리규명기에 있어서 우주주간 말하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고 하는 이 시효를 스스로 걸고 자기 훈련을 하시던 때였잖아요. 흑석동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님, 아버님은 그야말로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석동작교회는 당연히 아버님의 호연지기를 길렀던 청운의 푸른 꿈을 꾸던, 그리고 우주주간 말하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고 하는 이 희열을 걸고 훈련을 해야 될 청소년, 우리 성화들의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용과 봉이 있는 용봉 카페를 중심 삼고 모여가지고 아버님의, 어머님의 그 심정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장소로서 흑석동작교회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내적으로 희원교회라고 명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주셨던 철쭉동산을 이 용봉공원 전체로 확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신경인국 국화 식수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청파동 원본부교회 천일 정성, 새벽 정성, 요것도 이제 3대 뉴스로 넣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이죠. 역사적으로 시비거리가 많은 12.12입니다. 12.12. 예. 그래서 이날 보게 되면 참 역사적으로 이 시비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화시켜가지고 그야말로 12월 12일은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12월 12일로 정화시켜서 오늘 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침 새벽 기도회가 1221일째입니다. 거꾸로 하나 바로 하나 1212예요.
기가 막히게 오늘 또 이렇게 참 정성을 들이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신경인국의 모든 식구님이 지금 정성탑을 1221계단 정성탑을 쌓았어요. 언젠가는 한라산보다도 높게 백두산보다 높은 정성탑을 쌓아가겠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세계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참 부모님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복귀의 그 노정에 그 한 맺혔던 이런 세계가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함께 정성 들여 주시는 그 가정 위에 1221일째 성리권의 운세가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는 신경인국 천심원 특별 기도의 은혜 전수식이 참부모님의 특별하신 사랑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심원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이런 또 비대면 시대를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교회마다 천심원을 전수해주고 그 천심원을 중심 담고 교회에 와서 효정 봉헌서를 기입을 하고 그리고 하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이 가정이 되어라, 이렇게 특별히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천심원 전수식 이후에 신경인국 금요 철야 정성을 직접 천심원에 가서 세계 정성본부인 천심원에 가서 우리 각 교구 대표들이 가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금요일마다 가서 이제 정성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또 이기성 원장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고래고래 그냥 하늘이 그냥 뚫리도록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목을 너무 썼더니만 목이 항상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더 맑고 우리 김신환 교구장님처럼 맑고 정말 우렁찬 깨끗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뉴스는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연합과 UPF가 이렇게 내외 양면의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은 예수님의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처럼 그냥 시들고 말잖아요. 우리 운동이 시들고 말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미래인재 양성이고, 어머니께서 그야말로 참 출범하시는 그 순간부터 원모평의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미래인재 양성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지구에서는 희원가정부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에다가 큰 동산원, 아버님께서 주셨던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축복가정 2세권에게 희원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님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우리 한국에서는 희원교회, 희원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희원교회를 흑석동작교회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희원가정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이세권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잘 안 돼요. 이제 소통이 안 돼.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희원가정 부장들은 같은 세대고 같은 이세권이다 보니까 통해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원가정 부장들을 각 교회에 이제 세웠는데 31명의 희원가정 부장들을 세우고 이들을 중심 삼고 쉬고 있는 휴면 2세들에게, 친구들에게, 형, 누나, 동생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우리 환경권이 만들어졌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역시 하니까 꽁 잡는 게 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희원가정 부장들을 중심 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희원가정 부장들을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야외에 이렇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희원가정 부장을 중심 삼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적극 참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교회마다 희원가정회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이 바라볼 때 얼마나 희망적이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청년 목회자들이 바로 천심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철야정성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목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성 원장님께서 바로 이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머님께서 이기성 원장님을 천심 원장으로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이 혈통권의 2세들을 바르게 길러야 돼요.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서의 바르게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3일 동안 이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축구 좋아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원구 피스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구 피스컵을 부활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90명 정도밖에 못 모이기 때문에 90명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일 때 절반은 반드시 쉬고 있는 2세를 데려와라. 이 팀 가운데 뭐 오리지널 그냥 100% 전부 다 지금 있는 사람만 오지 말고 쉬고 있는 2세들 다 땡겨 가지고 팀의 절반은 그렇게 이제 조건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이재권과 쉬고 있는 친구들도 축구라고 하니까, 풋살이라고 하니까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정말 함께 참 이 공동체의 그 의식 속에서 그들도 부모님의 심정세계를 조금씩 이해를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6번째, 미혼 축복을 위한 미혼 후보자 그 프로필용 태블릿 PC를 가정행복위원장에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일지구의 모든 교회 사모님 또 이제 가정 그 담당자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5월 25일 날 이제 이 전수식을 했는데 5월 달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야, 이 태블릿이 있어야 되겠다. 전국에 지금 현재 축복 희망자를 어떻게 그 서류를 한 뭉치를 들고 가정방문을 하겠습니까? 그 태블릿에 넣으면 지금 현재 전국의 모든 교회의 축복 대상자의 자료가 전부 다 태블릿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천 건의 지금 현재 처녀총각에 아주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물론 요건 이제 비밀입니다만은, 담당자만 씁니다만은 다 들어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정방문을 하면서 이거 펼쳐놓고, 아니 이게 우리 남성이 있으면 여성용 이거 보여주고, 아니 또 이제 우리 또 여자 또 우리 2세가 있으면 또 남자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방문을 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사모님들도 이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이 태블릿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교회 재정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자마자 딱 3시간 뒤에 응답이 왔습니다. 3시간 뒤에 익명을 요구하는 우리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전화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죠. 근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뜻을 위해서 참 이게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받아보니까 3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냥 이 태블릿을 샀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하늘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을 참 감사히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하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지구에서는 가정행복위원장 정례회의가 지금까지 11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이 프로필 전시회도 하면서 또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던 부모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첨보 성화 예식 문화가 천복궁을 중심 삼고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이 허락하시고 참부모님께서 깊은 관심 속에서 우리 이 천복궁 지하에 첨보 성화식장, 예식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참 천성 가시는 분들이 정성 들인 이곳에서 참 첨보 성화식으로 천성을 향해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모든 식구님들에게 영상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참 의견을 가지고 영상 송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또 시간적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식구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정말 천성을 가시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예식장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생애를 이 TV에 이걸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육성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원로 목사님들 지금 현재 간증을 계속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격주로 해서 원로 목사님 간증이 지금 나갑니다만, 이 간증이 결국은 성화식 날 그분의 평소의 육성으로 그분이 떡길을 따라 나오면서 부모님에게 가장 충성을 했고 가장 부모님께 효도를 했던 한순간이지만은 15분짜리 영상을 옷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친척들이라든지 또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저분이 저런 삶을 사셨구나, 정말 위대하다, 사진도 전시를 하고 또 그분의 책이 있으면 책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첨보 예식 문화를 우리 첨보궁을 중심 삼고 펼쳐지게 되고, 이제 이것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궁에서도 세계본부에서도 와서 보고, 이야, 이거 정말 새로운 문화고 좋은 문화다, 이 문화를 정말 이게 전국으로 확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참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 첨보궁의 식구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성을 들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8번째, 신경국 평화축제 누리 수련 축복식 세계본부에서 만들어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지구에서 이제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축복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지난 7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 지구 단위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새 식구, 내 친구들, 새 식구들, 아들, 딸 데려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첫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축제 누리를 또 8월 15일 날 8.15 광복절 날 이 축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그 간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 야, 이거 새 식구들 전부 다 연결해야 되겠구나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지구는 또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지난 11월 28일 날 평화 축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건 아직 이제 세계본부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평화 축제, 평화 누리, 평화 수련,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해야지 아들, 딸 되는 거죠. 그 축복식을 최초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앞으로 매월마다 펼쳐진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내 믿음의 자녀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뒷날입니다. 이날 금년을 총 결산을 해서 우리 일지구에서 이제 각 교회로 연결됩니다만 1000가정이 교회에 직접 와서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금년에 그래도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 1000가정을 정식 축복으로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 열매를 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통반격파를 위한 신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입니다. 이거 왜 하느냐? 처음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버님 말씀, 통반격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반에 들어가야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전 세계 수도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폐쇄 사회입니다. 옆집 담장이 높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납니다. 그 지방에는 그래도 울타리가 없잖아요. 이 서울에 담장이 얼마나 높아요. 마음과 모함의 담장도 높지만은 물질적인 담장도 얼마나 높아요. 통화가 안 돼요. 이런 데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결국 나라에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통일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괜찮아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도 들어갑니다. 누구나 통반격파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참사랑을 주고 잊어먹고 또 주는 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운동이 펼쳐져야만이 우리는 수도권 복귀가 가능해요.
그래서 금년에 127개 팀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들어갔습니다. 113명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주민자치위원, 아니 힘이 세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만 되면 또 이제 자치위원회 부위원장도 있는데, 부위원장 되면은 구청장하고 같이 만날 수가 있어요. 동장은 뭐 수시로 만납니다. 구의원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사하던 사람이 90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들쯤 되면은 구의원, 시의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 동네 가서 우리를 내놓지를 못하고 친구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 무슨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 뭐 30년, 20년, 30년 세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주민들하고 친구를 맺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이 주민자치회, 또 신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이것이 섭리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통반격파,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는 저 땅끝마을 해남에서, 저 포항에서, 저 울산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지에서 직접 그들과 43명을 전도했을 때 이 전도가 온전히 관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살고 있는 곳에서 인연권을 중심 삼고 혈통권을 중심 삼고 학연 지인, 내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바랐던 전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신경인국이 어느 지구보다도 앞서서 이런 운동을 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싱크탱크 2021을 중심 삼고 신경인국 효정포럼이 개최됐는데, 우리 용산에서 5월 4일 날 처음으로 용산에서 펼쳐졌어요. 그때 윤종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용산을 움직이는 건물들이 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이게 뒷모습 보이지만 성장년, 부성장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정포럼이 결성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에 36개 시군구의 모든 우리 목회자, 그리고 유폐부를 중심 삼고 지부장님들,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합심해서 백합회원을 찾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지역당 코로나 때문에 50명씩을 초청을 했어요. 그 지역마다 50명씩을 초청을 하다 보니까 약 1,800여 명의 백합회원이 모였습니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대회였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황인태 우리 회장님과 윤종규 회장님 두 분이 전문 강사를 해주시고, 또 이제 또 우리 UPF 저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36군데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7월 10일 날 딱 끝나니까 7월 11일 날이 일요일이었고 7월 12일 월요일부터 4단계가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하늘은 우리 때문에 참아준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딱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또 4단계까지 됐더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보면은 정치인들이 846명, 종교 215명, 경제, 언론, 학술, 문화예술, 합계 1875명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와서 우리의 싱크탱크 2022의 감동을 받고, 야, 여기에 비전이 있다, 여기를 중심 담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야, 내가 백합 회원이구나, 여기에 많은 감동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 서밋 서울대회 인천대회가 지난 11월 24일 26일 날 펼쳐졌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세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160명의 최고 VIP들이 왔습니다. 인천시장이 또 축사문을 영상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잠실에서 펼쳐졌습니다. 300명의 이 서울권의 25개 구의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 또 구의장, 구의원들이 축사 영상과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싱크탱크 2022를 중심 삼은 참 부모님의 비전, 그 참부모님의 또 생애 업적, 이런 모든 것이 망라되어져 가지고 보고가 되어지면서 내년 2월 13일
100만 999세 희망전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선포했어요. 이게 바로 출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20만 명 와닿지 않습니다. 100만 명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약분해서 버스로 공통부문을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4,700대의 버스를 운행하면은 20만 우리가 평화예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4,700대는 우리 일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식구님,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모든 식구님이 버스 한 대씩을 운행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부인 동창생 다릅니다. 남편 동창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구님이 버스 한 대, 희망버스,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매일 타는 버스입니다. 이거 매일 43명에게 우리가 하늘이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그들에게 보내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은 이들이 결국은 우리의 평화 축복시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천진참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700대의 이 희망버스가 지금 현재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각 지구에서 희망버스 4,700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만 평화예원, 숫자가 아닌 4,700대로서 각 지구마다 이것이 운행이 되게 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4,700대. 서울 인천에 여행사 버스가 1,800대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4,700대의 차주입니다. 얼마나 제가 부자입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대형 버스 한 대씩 운전을 하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43명의 그 생명들을 우리 정말 이 희망버스에 태우고 달려가면서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소망버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경인국 안착을 위한 고지탈환을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만 명 유기사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17 대회에 10만 명을 해냈습니다. 20만 명 4,700대 메타버스 운영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2022년 2월 13일 한반도 평화서밋 이 100만 명의 함성이 하나로 되어질 때, 어머니를 중심 삼고 하나로 딱 되어질 때 이 파동에 의해서 북한의 지도자의 양심이 움직이고 또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지도자의 양심을 움직이고 남북한 8천만 교례의 양심을 움직여가지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는 신통일 한국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기초가 닦여지게 되면 이 교두보 위에서 신통일 세계 안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이렇게 버스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뒤안길을 되돌아봤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오셨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어린 시절에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보통 평탄한 길에는 모래밭에 발자국이 2개 있었어요.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이. 그런데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발자국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그 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되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따집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놈아, 네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노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 어거스틴은 크게 회개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온통 하늘 부모님께서 자기를 업어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런 위대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365일 금년 한 해 우리의 인생사에 온통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실제 성신 참 어머님의 그 리드하심과 보호하심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첨부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바로 결단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은 성리자의 새 노래 성가 1장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1절과 4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호산나의 새 영광을 우리는 받들어 영광의 새 생명주 기쁨의 시위로 약속함의 큰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지으심의 선하심을 우리는 본받아 하늘의 미와 사랑 찬란히 빛내어 화목의 꽃동산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진 참 부모님, 1019년 전력 11월 9일 양력으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12일에 귀한 성일에 천복궁에 소속되어 있는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불러주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천상의 아버님, 지상의 어머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되돌아보는 10대 뉴스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은사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구비구비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들은 하기 전에는 그 의미도 몰랐고 규모도 몰랐습니다마는 정말 이 행사가 펼쳐졌을 때 입을 다물지 못할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천상의 모든 영계가 저 천상의 아버님과 사위기대와 우리의 선배가정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어머님의 실체를 중심 삼고 펼쳐지는 이 천일국 안착의 이 놀라운 섭리에 저희들은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또 책임 분담을 주시고 이 귀한 시대에 참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천부로서의 영원히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오랜 세월 참 부모님에 의해서 길림을 받고 또 참 부모님과 함께
이 세계 복귀, 천주 복귀를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해왔던 우리의 식구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78억 인류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며 내 아들 딸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천복궁의 귀한 아들 딸들, 그 가정 위에 하늘 부모님의 놀라우신 천운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성리꾼의 천운 천복이 함께 하시어서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질수록 하늘이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제 연로하신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모든 식구님들이 이 코로나19 전국에서 모두가 다 건강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축복을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배경에 의해서 우리 모든 식구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어를 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 부분도 연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정성껏 하늘 앞에 봉헌을 드린 그 정성 하나하나의 손길을 하늘이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사랑과 정성과 염원을 한데 묶어서 천지인 참 부모님,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내년 비전 2022에 2월 13일 날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 서밋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리의 함성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의 지도자의 그 양심을 움직여 주시고 남북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상에서 섭리하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신통일한국을 기필코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주진태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원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